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10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사랑장을 가지고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책임지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속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밀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초림의 목적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또 각자 개인이라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 교회를 신약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뭘까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이 땅에 놓고 가셨습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될 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물론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온전한 곳이 올 때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전에 밝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전한 곳이 올 때를 오해하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오해된 부분을 그냥 갖고 있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온전한 곳이 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무언가 임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늘 먹어야 될 양들의 꼴, 신약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베일 속에 가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그냥 구름 속에 막연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진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10절부터 읽었는데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예언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또 소망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도 주셨고 방언도 하게 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에 채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없어진다고 폐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땐 폐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은 그냥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번역상 이것을 좀 더 뭐랄까요? 좀 깊이 있게 그 말씀의 어떤 깊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그 관점이 올바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아 내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이 각자에게 적용하면 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빗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언제까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서 마지막 예언서인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이나 방언, 지식이 그치지만은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여기에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 소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면 이것이 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설명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이게 없다면 이게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회방받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이런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과연 그런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과연 그런가? 자기 자신 또한 그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점검하고 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믿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먼저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 그러면 뭐 다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다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요즘은 뭐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다닌대 라고 얘기합니다. 참 교회 다닌다는 것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절에 다닌대 그러면 불교도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기독교다. 뭐 이렇게 알아서 짐작이 갑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대상으로 믿는 건 분명하지만 그분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그 믿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말로 믿음을 설득당했다라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충실하게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쳐야 될 과정,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당하셔서 하나님의 신분을 놓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설득당한 믿음이다. 언제 그것이 설득당했을까 하는 것은 창세 전에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이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하신 작정한 그 계획, 그것이 성립될 때 설득당한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거죠. 그 과정이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 선악을 몸으로 경험하셔야 된다는 뜻이 창세기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영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악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께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선은 사는 겁니다. 악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셔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에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이라 그러죠.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완성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설득당해서 십자가에서 믿음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고 그 뜻이 성취되는 걸 확신하고 믿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이다. 그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역개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문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받아 쓰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과정 그리고 장차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까지 다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끝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영광 그리고 거기서 누릴 상속자로서의 어떤 영광 이것들을 다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오해하니까 기도나 신앙생활의 어떤 성실한 접근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돼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올바른 성경,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일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무슨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룬 믿음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진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교회가 가르치는 소망이 대부분 뭡니까? 현실적 소망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나 가르침이나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사가 잘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어떤 등식이 있습니다. 예수 복, 또 부자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어떤 재물적 부뿐만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방향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참 소망은 뭡니까? 우리들이 진짜 바라보아야 될 소망, 그게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둥은 절대 성전에서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성전 자체니까요.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성도들이 지금 정말 누구에게나 내 소망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분이 오실 걸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새벽 기도했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단기간의 소망일 수는 있습니다. 바람이죠.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화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참 소망인 걸 알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분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땅에서 주는 그 성장,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교회에 나타나는 능력에, 성경적이지 않는 능력에 빠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바라보아야 될 거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소망, 이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소망보다는 교회 자체가 어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교회라 그러죠. 개별교회. 그의 이 소망을 자기들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먼저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걸 대비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참된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교회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겁니다. 100년 못 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무슨 바람이나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병든 분들은 빨리 낫기를 원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원만하게 풀어지기를 원하고, 부족한 것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거 다 인지상정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그런 소망과 바람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그런 현실적인 복에 빠져서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오시는 건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분이 오실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닙니까? 상관없이 예수님 오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복 받고 잘 신앙생활하다가, 잘 신앙생활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심판지로 오시는 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참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형태에서 벗어납니다.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소망,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꼭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이 사랑이라고, 가장 중요한 이 가장 큰 것이, 제일인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날이죠. 유대력으로는 그날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전날 저녁입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꼭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서로 반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랑 안에는 이 8가지의 사랑의 성분들이, 사랑의 맛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려면은 성령에 잠겨 있는 이 성도들이 성령에 잠겨 있어야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각자는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성도들 각자 사랑 못합니다. 상대가 있어야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 그 사랑을 알게 하셨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이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가 반사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짝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속한 교회, 오늘 모인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섬기는 교회가 다른 모든 분들, 자기들이 속한 교회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오늘 제가 주보 보시면 제목이 혹시 산무교회, 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산무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무교회 너무 많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산무교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무,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이 덕목이 없다면 그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짝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친목계 수준으로 모여서 교회 행정을 통해서 모인 성도들이 현실의 복을 쫓는 친목단체 수준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덕목이 없는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떡집에 떡이 없고 생선만 있다면 그게 떡집입니까? 간판만 떡집이지? 또 생선가게라고 써붙였는데 생선은 없고 야채만 있으면 그게 생선가게입니까? 야채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간판 달아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이 세 가지가 산무교회가 너무 많다 하는 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 한번 어떠한 상태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정말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으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이것과 무관한 신앙생활하면 산무교회에 소속된 믿는 자가 되고, 그런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처럼 탈락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그 마지막에 다가올 형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합니까?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소망을 갖고 있어. 나는 정말 사랑을 해. 예, 그 얼마나 다행일까요? 근데 나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나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이.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함께 갖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돼서 아가페 사랑이 서로 반사돼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참교회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전에 교회 안에 누룩이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산무인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누룩이 많이 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그 끼어 있는 누룩이 빠져나가서 그 안에 빠져나가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의 기름이 빠져나간 데를 채워서 우리가 한 덩이 떡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들, 주일에 멀리서 가까운 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그러한 인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의 본분을 잘 깨닫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항상 있어야 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바른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많은 성도님들, 이제 그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교회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안에 있어서 참된 교회로 성장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